당진 통일교회 이수은 목사님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진 통일교회 경우에는 젊은이가 많고요. 그래서 교회 평균 연령이 29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아이들이 3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명도 안 될걸요. 이 현실이에요. 이걸 해결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을 접근해 봅니다. 첫째로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됩니다. 10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10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병원에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사역도 지금 중단하고 있지만 대신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사님의 가정에 기업을 주셨고 최고의 상급을 주셨다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건면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헤리티지, 기프트, 유산,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을 숙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든 상속이든 숙제든 그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잘 경영해야 되죠. 받은 상속을 잘 관리해야 되죠. 내어준 숙제를 잘 해야 되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속이고 하나님이 내어준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잘 키워야 됩니다. 또 자식은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이 말은 사카르라는 말인데 리워드,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자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급이 많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운가?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차원보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더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했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훈은 적극적인 차원이라면 훈계는 소극적인 차원. 교훈은 긍정적인 차원이라면 훈계는 부정적인 차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때에 맞게 징계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왜? 부모는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훈계, 징계는 어려워요. 그런데 때에 맞게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을 때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살리라.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또 부모가 주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생명의 해가 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부모의 말을 주의하여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부모의 말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징계 안 하면 얽혀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채찍으로 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채찍이.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해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편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자식을 징계하면 내가 평안합니다. 아멘. 자식을 징계하면 내 마음에 자녀가 기쁨을 줍니다. 이 말은 징계 안 하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녀를 잘 징계하고 훈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임스 탑슨이 쓴 책 중에 귀한 자식일수록 해초리를 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탑슨의 책은 무엇이든지 사서 읽으세요. 자녀 교육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뭔데?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이틀 동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애도 못됐죠? 3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쌀하고 무기력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곁에 지켜보던 아빠가 마침내 두 눈을 응시하면서 만일 저녁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다 가장 아프게 맴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기습 작전으로 엄마와 아이의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양손 가득 먹을 것을 움켜쥐고 볼이 터질 정도로 입에 쑤셔놓고는 심지어 냉장고까지 다 비울 정도로 흙이 찬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지고 있어요. 못 이겨요. 고집을 못 꺾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녀를 제대로 징계하고 제대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도 해야 되지만 훈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대한교회 부모님들 이걸 마음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키우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합니까? 아니지요.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징계도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징벌하지 않은 자는 곧 악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이를 성실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의 우상 아래 있을 때 사탄의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우산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왜 바다에 방파제가 있죠? 거센 물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목회자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실하게 징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분재예술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가봤을 거예요. 정말 분재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가던 그 추나 정은 그건 깨면 안 돼요. 이 분재는 철저하게 주인의 관리하에 다듬어지는 작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재는 싫다, 너무 나무를 얽어맸다, 제대로 못 짜들어두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서 자라게 해요. 철사를 통해서 나무들을 고정해서 나무가 때로는 아프겠지만 그것이 적응될 때 나무들이 제대로 자랍니다. 거름을 제때 줘야 되고 물도 제때 맞춰줘야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물을 너무 적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나무에 맞게, 나무의 종류에 맞게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2, 3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흙이 굳어져서 밑으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뿌리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철저하게 통제받고 훈련받을 때 멋진 나무가 됩니다. 한 나무에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제주도 가면 강택민 주석이 왔다 갔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 외에 유명한 인사들이 왔다 간 후에 사진이나 명함, 물품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인재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 잘 통제해서 말씀대로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재산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게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긴 동일교회도 방치된 아이들을 불러와 가지고 그렇게 저녁을 주고 공부시켜서 오늘의 정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산속에 5천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탐방 갑니다. 저희들로 갔다 왔잖아요. 사람 모일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당긴 동일교회 그 이순 목사님이 강의한 모든 것을 선벽을 다 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키워왔고 이렇게 교회가 붕대었고 이렇게 다음 세대 사회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때로는 제대표전에서 아이들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줘야 될 것을 끊어주고 또 공부를 넣어줘야 되고 또 좋은 성품과 좋은 삶을 관리해 가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다 더 빨리 오면 그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 대형교회는 저 때부터 20살 때까지 같이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과 돌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대형교회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 되겠습니까? 예,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동생 빨리 낳아주세요 해야 됩니다. 가임 여성들 놓으세요. 이순 목사님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 잘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식은 수중에 화살이기에 목적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리. 여기 뭘 붙여놨죠? 앞에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젊은 자의 자식. 젊을 때 그러므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여러분 아이 하나 낳아봤어요. 화살 속에 아이 하나밖에 없어.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어? 적어도 한 다섯은 돼야 되지. 12명은 돼야 되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낳았잖아요. 낳았어요. 우리도 형제가 5형제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한 다섯 더 낳았어요. 중간에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8명이에요.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은 다 달라요. 부모가 능숙한 조련사가 되어서 아이의 특성에 맞게 잘 키워야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제대로 키워지면 이제 그 자식이 많아지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죠. 그 자식이 잘 성장하면 그 원수가 내게 보복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보복시키면 그 자녀들이 나를 그냥 안 둘 거라고.
그 자식이 들어와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식이 어떻게 잘 키우냐에 따라서 어깨가 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부모는 항상 근심거립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이 자녀들, 화살을 잘 다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잘 다듬고 키워야 됩니다. 자녀는 원석이고 어머니는 정이고, 자녀는 돌이고요, 어머니는 정이고, 아버지는 망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을 따라 잘 키워야 됩니다. 유럽에 가면 미술품 그림도 있지만 조각품이 정말 많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모세상, 이 걸작품 하루아침 나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려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에 가보면, 성당 앞 광장에 가면 유명한 동상들이 정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정으로 잘 다듬어서 작품이 된 겁니다. 걸작품이 된 겁니다. 모세상을 한번 보세요. 멋있죠? 다윗상을 보십시오. 도저히 내가 앞부분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려진 것을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이 다비드 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면 꼭 봐야 할 작품이 3개가 있습니다. BC 1세기 밀로의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리케 승리의 날개 상이 있습니다. 마치 옷자락을 휘날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비너스 상입니다. 또 하나 보여줄까요? 리케의 승리의 날개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이곳에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상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갈 때는 작은 실에다가 이것을 전시해 놨어요. 들어가기도 어려웠어요. 나중에 아주 큰 홀을 마련해서 이것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우리 제 집에 있는 아이들과 데려갈 때는 제일 먼저 프랑스에 가면 루블 박물관 아침 일찍 갑니다. 그래야 막히지 않기 때문에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한참 돌다가 다리 아프니까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든지 박물관에 갑니다. 아마 루블 박물관 내만큼 사타지 뒤진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이 3 작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작품이 있어요. 미술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의 도자기들, 생활기구들 몇백 년 됐는데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그걸 다 루블 박물관에 갔는데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다 봤어요. 그 세계의 작품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뭡니까?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은 여러 개입니다.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 걸작품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공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도대체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앞으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쓰임 받는 보장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키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늘 주장하는 예수의 제자를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과 동시에 부모의 작품, 교사의 작품. 부모가, 교사가 성령과 말씀의 망치와 정을 가지고 사랑과 책망의 도구로 다듬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수중에 있는 화살입니다. 부모의 수중에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내야 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부모가 뭡니까? 방치하는 부모입니다. 그 자유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쳐서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 빈들에 있으면서 한 해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오셔서 초림을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광야의 학교에 몰아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이들을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워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저는 이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아들도 초등학교부터 새벽기도를 시켰고 성조도 지금 7살인데도 새벽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앉아있고 내 옆에 앉아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성공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공부 잘하는 것이 화근이 됩니다. 나는 그 기준 안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합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녀를 키우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의 자녀를 정말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하지 말고요, 화살을 다 많이 장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나와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들도 아멘 해야 된다. 빨리 결혼해라. 참 우리 대에는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빨랐다고 말 안 했어요. 충분히 맞다. 보통 25, 26 되면 다 했어요. 지금은 30이 넘어도 장가 시집 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너무 고르지 말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권해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식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잘 키워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함이라고 붙였어요. 우리의 자녀가 가득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덩이로 키우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나 제한 종기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복덩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에게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본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서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서 그것도 아들에게 장작을 지어서 올라갔습니다. 묶었습니다. 장작이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잡혀 있으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온몸으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 보고 봤어요. 이삭은 평화의 아들이었어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었어요. 우물을 양보해도 또 다른 데 파면 우물이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르호봇, 아주 넓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번 주에 특별히 크리스토 김 선교사님의 강의 내지 설교를 한 10개 이상 들었어요. 이분은 익히 잘 알지요. 이분이 치유 사회 전문가 아닙니까?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치유 교수님이죠. 그리고 이분의 책을 정말 정독을 했어요. 중요한 걸 다 요약을 했어요. 이분의 강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종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소 이외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피채 먹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피를 안 먹는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할머니한테 자라서 그걸 선짓국을 많이 먹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뭐죠? 피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뭐 하여튼 당근을 많이 넣는 건 뭐죠? 순대야. 왜 이 순대가 기억이 안 나지? 많이 먹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다 안 먹었다. 그게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삽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메기가 정말 팔뚝만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다 잡아먹었을 건데. 그러다 어느 누가 잡아먹는 사람이 없어요.
잘 먹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도 안 먹어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모세의 부모 아를 낳고 준수한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띄어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요므람과 요기벳을 통해서 아므람이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요기벳은 맞고요. 아므람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은 제가 먼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영국을 살린 위대한 전도자여 감리교를 창단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들도 그 어머니에게 수산나에게 순종했습니다. 웨슬레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이었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의 지시를 따른 어머니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샘 슈메이커 목사는 1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절반만큼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100% 순종하는 자는 100%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순종의 자녀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된 건데 약 20년 전이네 벌써요. 2005년에 국민을 모여 나온 겁니다. 대구 성결교회였습니다. 우리 조성래 목사님이 참여 집회를 할 때 이 교회를 꽤 많이 빌렸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을 1억 원을 받아서 자기 호를 따서 선교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40평생 목회하면서 여러 곳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수십 명의 교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당시 600명 모이는 중견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가 대학 시절 꼬박꼬박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셋을 가르치면서 큰 돈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골치 아픈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세 아들이 목사 아니면 의사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믿는 데 좋은 직업이고 정신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그 목사 의사가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원대로 큰 아들, 막내 아들 대구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건일 이 아들은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평생 간직한 책을 물려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사모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카피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것도 카피하지만 좋지 않는 것도 카피합니다. 한 고층 아파트에서 끔찍한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그만 옆에 있던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집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옆방에서 가슴을 조아리고 있던 아들 녀석이 뛰쳐나와 말릴 사이도 없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역시 뛰어내리는 아들을 뒤따라 뛰어내려 불길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홧김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지만 이 기막힌 순간 소화기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편은 제비족입니다. 아내는 날라리입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잘 안 웃는데 이거 뭐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부모 밑에 안 좋은 자녀가 나온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말에도 왕대 밑에 왕대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저 장길에 가면, 아니 저 노래에 가면 우리 교회 땅에 왕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나오지 싶은데 다 큰 왕대가 나와서 순식간에 며칠 만에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장길에는 작은 대나무 있습니다. 그거는 왕대 안 나와요. 작은 것밖에 없어요. 잔솔밭에서 잔솔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3,000명의 대학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중에 10사람을 택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어머니 밑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모세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위대한 사무엘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위대한 디모데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 유느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중요한 4가지 가치를 심어 놓습니다. 안식일, 회당, 기도,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로 따지면 주일 성수, 교회, 기도,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보배처럼 여기면서 잘 물려주고 경험시켜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로 교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건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동성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 목숨 걸고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 이거 목숨 걸고 반대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통계 봤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아이를 많이 낳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이 왜 한 명만 왔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고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기도 했고 결단했어요. 한 명만 족하지만 교회 아들 잘 키우겠다고.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 교회 아들 제가 얼마나 많이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으세요. 더 나으세요. 성경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목적대로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달동에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잘 키운 자식이 하달동에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그 자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도 늦둥이들 꽤 있어요. 근데 부모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다 행복해요. 문원수 시장님 행복합니까? 어디 계세요? 예,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다 그래요. 우정이 사람들 좀 늦게 낳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애가 나한테 오랜만에 안수 받으러 왔어. 네가 누구? 주은이에요, 주은이. 다 지금까지 한 3년간 이 마스크 쓰고 받으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말하면 알아. 3년간 얼마나 애가 크고 또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키도 크고 얼마나 준수한지 정말 사랑스럽다. 내 아이 아니라도 사랑스럽다. 나는 또 목사니까 사랑스럽죠. 우리 아이들 다 그런 마음을 제가 안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원교회 다음 세대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더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행복이에요. 우리 교회들은 잘 키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만이 아니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더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의 사랑하는 죄까지